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흔들리는 그런 세상, 흔들리는 교회, 흔들리는 신앙, 그런 속에서 폭풍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제목은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우리를 흔들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죠.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 또 가정 안에서의 갈등, 자녀와 부모 그리고 부부 간의 갈등,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갈등, 건강의 문제, 또 재정적인 압박 등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주 낙심하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때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마저도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죠.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시고 계실까? 나를 아시고 계실까? 정말 하나님은 나의 지금 처한 상황을 아시고 계시는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들에게 너무나 분명한 진리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죠. 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갈 때 이런 흔들림 속에서도 이러한 세대 속에서도 이러한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에서도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약해도 우리가 흔들려도 심지어 우리의 믿음,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계획,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결코 취소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무엇으로 붙잡아요? 믿음으로 붙잡는 거죠. 그죠? 손으로 붙잡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붙잡을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진리를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요 누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전도대 일행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은 두 가지 부탁의 내용이 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전파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역사, 그 역사가 더 확장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장을 보시면 2절을 보시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전도대의 모든 사역들을 방해하고 그리고 그 모든 사역들을 막고 있는 그 모든 영적인 세력들과 또 그 주변에 실제적인 유대인들이나 이런 율법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어려운 차지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냐면 이렇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어요. 그죠? 바로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그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 그것이 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확산되어지고 그리고 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 요청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덕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것이 가장 큰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전파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의 동력자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하고 전도할 때 정말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방해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이런 모든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그 모든 악하고 그리고 부정한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 요청도 하고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냐면요, 내 가족, 내 이웃, 내 동료들의 마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역사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려움 중에도 보호받고 오히려 그 가운데 더 담대할 수 있도록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아야 될 사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요, 상대방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잘못하거나 우리의 전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복음이 열리는 것은 바로 누가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전할 뿐이고, 그리고 전한 그 내용이 살아서 그 들은 사람의 인생 속에 역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한 가지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구원받을 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그 든든한 삼겹줄이 이렇게 엮여 있을 때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반드시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반드시 확신하고 있어야 될 사실, 진리라는 거죠. 뭡니까? 자, 보세요. 주는 어떤 분이시래요? 미쁘다. 미쁘다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밉다라는 말일까요? 주는 믿을만 하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시다. 주는,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뭐냐? 세상이 어두워도 악이 득세해도 우리가 약해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미쁘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미쁘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 변함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이 주님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상태, 우리의 환경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십니다. 우리가 강할 때도, 우리가 약할 때도, 잘 믿을 때도, 넘어질 때도, 의심할 때도 주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을만 하신 분이시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엊그저께 월요일날 비가 참 많이 왔어요. 비가 계속 내리는데 구름이 하늘을 완전히 다 가렸잖아요. 그래서 비가 쏟아지는 날이 있죠. 자, 그러면 그때 태양은 뜨지 않은 것일까요? 그죠? 그 비구름 위에 태양은 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비행기를 타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비행기 타면 높은 구름 위로 쭉 올라가면 땅 구름 밑으로는 흐리고 어둡고 비가 쏟아지는데, 그러나 구름 위로 올라가면 여전히 태양은 떠 있고 햇빛은 비추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어두운 구름이 덮여도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죠? 오늘 해가 떠 있는 건 맞아? 어제 보름달이 떴는데 구름이 많이 지나가서 뭐 개기월식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9시쯤에 저녁. 개기월식 적월 붉은 달, 월식도 있었고 붉은 달이 있었다는데 제가 아무리 하늘을 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구름에 가려서. 그런데 여전히 보름달은 그 구름 위에 떠 있듯이, 자,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약속,
뜻, 계획,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일하심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굳게 하시고, 이렇게. 너희를 굳게 하시고. 여기서, 굳게 하신다란 말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세우신다.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죠. 시험이 올 때, 유혹이 다가올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굳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굳게 세워주시는. 그러면서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신대요.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 그러니까 뭐가 되시는 거예요? 사단의 악한 자의 공격과 우리를 낙심하게 되는 그 모든 악한 그 모든 시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세상이 나를 흔들려고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신실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능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 우리의 능력은 우리 자신이 뭐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난 것 거기에서 오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과 재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붙잡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예. 너희가 우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그죠? 복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사는 거죠. 네,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들과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확신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럼 뭐냐? 순종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행하고 또 행한다라는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또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결단하고 살고 삶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간다. 이거 이제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때로는 참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순종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과 반대일 때가 참 많기 때문이죠. 그죠?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세상의 그 큰 조류를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증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살면 손해볼 것 같고 용서하면 내가 무시당하고 약해 보이는 것 같고 또 나누면 내가 부족해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순종이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죠.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안다.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안다. 계속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또 순종하는 거예요. 또 내가 비록 손해 볼지라도 또 순종하고, 또 내가 약해 보일지라도 또 순종하고, 사람들이 날 무시할지라도 그래도 순종하고, 내가 부족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순종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순종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확신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고자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믿음의 발걸음을 또 내디딜 때 하나님은 또 그 순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우리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나약해도 괜찮아요. 조금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그런 믿음의 결단과 그 믿음의 순종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시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개인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오랫동안 미루었던 관계의 회복이나 내려놓아야 할 집착들, 그리고 시작해야 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대하는 것, 그리고 순간순간 가정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순종의 모습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멈추지 마시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냥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두 가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두 가지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이 두 가지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신다.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흘러나오는, 넘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격해서 넘쳐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표현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거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치면요, 그때 그 사랑이 나를 통해 용서가 넘쳐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겨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내, 대표적인 인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참으심, 오래 참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인내를 본받아야 하는 거죠. 특별히 저같이 좀 뭐라 그럴까요? 성질이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잘 안 드러나지만요. 제 안에 저희 가족 안에 그러니까 뭐죠? 저희 가족 그러니까 저기 친정 식구들 말고 저희 가족 안에 이 안에서 불이 있습니다. 불. 예. 이 확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늘 손해를 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참 관계도 깨지고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이를 악물고 그냥 참고 버티는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게 인내입니다. 예. 이 인내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떤 시험과 분과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과 인내로 무장된 성도는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예. 세상이 주는 것은 증오와 조급함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은 사랑과 인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뭘 위해서요? 말씀의 전파, 말씀이 전파되고 그리고 말씀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누굽니까? 선교사들, 전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에요. 사실. 우리 자신은 가정으로 세상으로 파송받은 복음의 전도자들이잖아요. 그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지켜주실 수 있도록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죠? 세상이 어두워도 내가 넘어지고 약하고 쓰러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어렵더라도 한 걸음씩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사랑과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이 시대를 소망 중에 견디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예, 바로 예수님, 그분, 그리고 그분의 재림,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오늘 주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